오늘은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뒤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짧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는 학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형식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또 뒤집어 보면 죄는 불순종으로 시작됐지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것이 죄에 이어서 우리는 그 죄를 넘어서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질문이에요. 과연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직접 하신다면, 우리 귀에다가 대고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아요. 직접 들었던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천사들을 통해서 듣거나 꿈을 통해서 듣거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선지자, 이게 선지자의 시작이에요. 누구일까요? 누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의 일대 선지자일까요? 최초의 선지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본 첫 번째 선지자로 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아니,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모세에게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19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시내산에서 부르셨어요. 십계명을 주시려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앞에까지, 기슭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두고서 모세만 먼저 그 하나님이 계신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말씀은 내려가서 그 백성들을 경계를 세우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넘어오면 내가 죽일까 하노라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그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우레소리와 천둥과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데 이걸 두려워서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말고 이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말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 해도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직접 듣는다, 우리가 죽을 것 같겠다, 죽겠구나, 이런 정도의 어떤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여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걸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지요. 이러했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도 불순종해요.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는 기간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불순종을 고침받는,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입구에 이르를 때까지 계속 불순종을 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점점 나아가서 역사를 보면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그냥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마저 하나님께서 보신 메시아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조상들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모세에게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죽이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고 정말 순종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직접 들을 때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종이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불순종이 습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면 내 뜻을 접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뜻과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그럼에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서도 잘 순종하지 않는 게 저희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려고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적이기보다는 그냥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책을 통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을 참고하시면 그것도 또 하나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게 주보 3면에 기록하고 있어요. 3면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의 그 바탕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것인가, 이게 성경을 읽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바탕에 깔려있는 믿음의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일까요? 물론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느끼고 했던 것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책이라면 신약 성경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성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이하의 말씀들은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기록된 게 약 1500여 년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저자의 숫자도 40여 명이나 돼요. 그런데 66권이나 되는 이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이 있다라는 믿음과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귀중한 그 말씀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메시아가 말씀 선포하신 복음서의 말씀이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들,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세 번째, 성령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셨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 이루어진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하의 책들은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행전으로 부를 수 있다. 이렇다는 거지요. 네 번째,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셔서 옛다, 이게 내 말씀이다 이러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던 그 감동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삶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그들의 관심과 성품을 담아서 그들의 언어로 기록을 했어요. 자기들의 말로 기록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어를 말하는데, 고대 그리스어와 다른 그 당시에 예수님 살던 그 근방에서 사용되던 코인의 헬라어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기록이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원래의 언어를 조금 더 잘 알고 있다면 성경에 담긴 본뜻도 알 수 있어요. 잠깐 질문? 로마어가 그리스어, 헬라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어와 그 그리스어의 고대 그리스어랑 또 다른 그리스어라는 거죠. 또 아람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같은 글자를 써요. 그런데 의미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라면, 아람어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했다 그랬죠? 아수르.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바벨론은 바사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다른 얘기로는 아수르 땅을 바벨론이 지배했고 바벨론이 지배했던 그 땅을 바사가 지배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이 아람어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했잖아요. 우린 일본에 36년 지배당하는 놈이 언어나 문화를 그들에게 말살당할 뻔했지만 건져내고 이겨내고 우리가 극복해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북방 민족들에게 수백 년간 지배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아람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이나 그 근방 팔레스틴 지역의 주 언어가 아람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일부분은 아람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에도 이 아람어 단어들이 곳곳에 나와요. 뭐 달리다굼, 에바다 이런 단어들이 이 아람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아람어도 사용하셨을 거고 그들이 어려운 히브리어도 사용하셨을 거고
또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알고 있는 헬라어도 사용하셨을 거고. 그런데 주 언어는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의 경험을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해서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이 헬라어 아니 성경인데, 여기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글로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말로 전해지던 것,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 그래서 구전이라고 말하죠. 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설화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설화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왜요? 우리는 설화 그러면 지어진 이야기 혹은 거짓된 이야기, 이런 개념이 그 속에 담겨 있어서 사실 구전이라는 말과 설화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도 구전이라는 말을 더 잘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기 거짓말이라는 말이고 의미보다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이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해서 그렇죠. 말로 전해진 이야기, 구전, 설화를 이제는 글로써 기록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역사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역사시대. 뭐가 역사시대일까요? 어떤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말할까요? 그럼 역사시대의 반대말은 뭘까요? 응? 아니, 지금은 역사시대고 역사시대의 반대말, 역사시대 이전 시대, 부족? 그런 역사란 말하고는 부족이란 말하고 좀 다르죠. 선사시대라고 해요. 선사시대는 선, 앞이다, 사, 역사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말해요. 그럼 역사시대는 뭐냐? 문자로 글이 기록되던 시대로부터 역사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문자가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또 논란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가나다라 마바사 훈민정음을 사용하잖아요. 미국은 영어를 써요. 또 이 국가마다 이상 꼬불랑 언어들을 쓰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걸 문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벽에다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 문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래, 그것도 문자로 여기면 문자 역사시대가 뭐 100만 년 전, 700만 년 전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문자 시대로 말하면 아마 선사시대 뭐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빠른 문자 시대, 빠른 문화를 가진 시대는 청동기 때부터 문자로 인정을 하고, 우리는 보통 철기 시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기 시대부터 문자를 사용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문자 시대로, 역사 시대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말로서 전해지던 그 내용들이 이제는 글로서 기록된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은 언제쯤 기록되었을까요? 구약 성경. 1900. 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을 끌려갔다 돌아온 후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언제쯤 기록됐을까요? 네? 예,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빨리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가 주전 5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까지는 성경이 뭐만 있어요? 구약 성경만 있는 거예요.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2절.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기록된 후에 기록된 것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문체라든지 사용되는 단어를 보면 그런 단서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2절을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격자와 말씀된 일꾼들이 전하여 주는 것. 뒤집어서 말하면 들은 것을,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들었다는 거죠. 언제 기록했다고? 이제 붓을 들어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이전까지는
사도들을 통해서 귀로 듣고 기억했다 입으로 전하던 그 내용을 저술하려고 봇을 들었는데, 그래서 나도 이제 쓰기 시작했다. 이게 누가복음 1장 2절 3절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도 이렇게 해서 자기가 들었던 대로 글을 썼어요. 이걸 그냥 책으로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이 책을 들고 가서 사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맞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감수를 다 받아서 확인하고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신약 성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성경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라는 단어는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율법서와 시가서와 이런 책들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고, 좀 더 좁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그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 51년에서 3년경에 쓰였다고 기록돼 있네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구약 성경만 있다가 예수님 시대고 지나서 초대교회 때 이제 기록되기 시작한 책들을 모아서 현재 66권이 기독교의 정경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내용이다라는 거지요. 그냥 성경을 읽어서는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쓰도록 좀 이 감동을 주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성령의 조명을 구한다 그러는데, 어둠, 이 잘 깨달을 수 없는 어둠 속에 있는 말씀에 성령이 조명을 확 비춰주시면 환해서 그 의미를 알게 된다.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아래 기록된 방법을 저는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주보 속에 보면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첫 번째, 본문 속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본문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드러나기도 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진노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질투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태인가? 이건 1번과 2번이 이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상태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도 다르게 비춰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순종했어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이쁘지 않았을까요?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겠죠. 젊을 때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다 말년에는 우상을 숭배했던 솔로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젊을 때 그를 바라보던 하나님과 늙을 그 말년에 범죄하는 솔로몬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조금 다른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좀 다르실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직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이것을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때 거기에 구약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하는 구약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인정하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백성들은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셨을 때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결국은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죄악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구약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어요. 다음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오늘은 생략하고 그냥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음에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고 읽을 것인가. 먼저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이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지요. 마가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소개한다 그랬어요? 종으로, 섬기는 자로.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예수님의 인성에 관심을 두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신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복음서 외에 사도행전 이하의 말씀들은 성령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또 그 일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그러한 성령의 사역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도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중심된 목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 성령 사역의 중심을 두고 관심을 두고 읽으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책의 저자나 기록 장소, 기록 연대, 배경 등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돼요.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주는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또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 그 용어들을 이해하면, 그래서 그 단어가 사용되는 본문을, 그 서술들을 이해하면, 구조를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은혜가 뭐예요? 처음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연 그 은혜가 뭘까? 그 뜻을 알면 그럼 그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문장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의 말씀도, 본문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읽으면 그 말씀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함께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6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6절에 누구 이야기가 누가 등장하지요? 예,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고 나왔죠. 또 무엇을 증거하러 나왔죠? 7절을 보면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하면서 자기가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증언했는데,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바로 빛으로 오신 분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다른 본문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을까요?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이 모세오경을 보면 성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 모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구원이 아니라 율법 이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실마리를 그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이 각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가 예언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지요. 그가 예언한 대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가 선포한 대로 오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는 했지만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는데 요한은 그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모세가 최초의 선지자였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마지막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세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가 선포한 내용은 무엇일까? 무엇을 선포했는가? 그러니까 요한이 선포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은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4절이에요. 그러니까 6절부터 요한의 등장에 대해 설명하고 15절부터 요한이 예언했던 예언을 소개하면서 그 중간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와 같은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요. 빵과 빵 사이에 고기와 야채와 소스 같은 걸 넣어서 맛있게 먹는 샌드위치처럼 성경도 위와 아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을 넣어서 문장을 서술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가 있는데 샌드위치 구조가 있다는 것은 그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있다?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말씀은 서론이나 결론 정도로 보고 중요한 본론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본론이 뭔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설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읽으면서 무조건 다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무언가 찾는 것도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다시 주보를 보십시오. 그 글을 읽으면서 또 읽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자가 이 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가 관심을 두었던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성경을 본다면 조금 더 분명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가요?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찾아볼 텐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되어지기는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 중에 한 권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믿게 하려 하며 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또 구원받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성령께서 지금까지 계속 사역하시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사역하실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 일을 성령께서도 지금 계속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나 성령의 목적이나 그리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모두 다 일치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바로 이 글을 기록한 이유를 10절부터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끝으로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내용을 오늘의 문화에 비춰서 해석하는 것, 이러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어떤 이야기냐? 예를 들어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하나님을 모르는 것 죄라고 했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죄라고 했어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서 멀리 날아가 버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가 버린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지적하는 건 왜 그래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적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법을 어겨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화대로, 우리의 언어대로 죄와 그러니까 법을 어긴 죄와 똑같이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 죄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하면 당신은 뭐 도둑질을 했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데 나 도둑질 안 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으니까 돌아와라 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게 죄라는 거죠. 물론 죄를 범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도둑질 안 하셨나요? 미워하지 않으셨나요? 다 죄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또 의식주 문제, 결혼 문제, 형제나 이웃에 대한 생각, 귀신에 대한 것, 또 이전에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는, 은혜 받았던 설교를 기억해서 마음에 담아놓는 것도 때로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해요. 왜요? 같은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르게 해석한 부분과 예전에 내가 받아서 은혜 받았던 그 내용과 서로 다르면 뭘 배척하게 될까요? 새로 듣는 사실을 배척하게 돼요. 예전 것을 그냥 보존하느라고. 근데 그러다 보면 본래의 의미를 넘어서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데 이 감동이,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감동이 과연 성경이 의도하는 바대로 받은 감동인가?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객관적인가? 아니면 내 주관적인 것인가?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시나 소설을 읽으면서, 심지어는 연속극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아요. 그럼 그 감동이 성경을 읽으면서 받는 감동과 같은 것인가? 물론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받는 감동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가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본문에서 의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그때 감동을 받는 것, 내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의도하는 대로 감동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성경을 읽는 건 좀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쳐서 처음 보이는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야기 아시나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성경을 딱 펴서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그를 성수에 던져놓고 졸러가서 스스로 목을 베어 죽은지라, 이 말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잘못된 걸 다시 해보자. 성경을 또 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눈에 들어왔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물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에 세 번째 주의사항이에요. 너무 그 한 절 말씀에 집중하지 말라.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문장, 한 절 혹은 한 단어, 한 글자 때문에 은혜 받아서 그 은혜가 가슴을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 절의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받던 그 감동, 이게 잘못된 감동과 잘못된 은혜일 수도 있으니 성경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 한 절에 너무 집중하면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의 본래 의미보다는 거기서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정말 이것이 유다에게만 하신 말씀인가?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벌써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러고 단서를 먼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하려고 하는 일은 예수를 팔려고 했던 그 마음, 그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던 것을 가서 행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종용하신 거예요. 그리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이 유다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 일을 명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되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삶에서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와 같이 부정적인 구절에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구절에도 이러한 오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오해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 두세 사람만 성도들이 모여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 앞에는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이란 거기서 피고인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 두 사람만 같은 증언을 해도 그 증언은 참되다고 인정하는데 세 사람이 같은 증언을 하면 이건 정말인 거예요. 근데 앞에 내용이 뭡니까? 그 피고인은 뭐냐면 친구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친구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면 친구를 도로 얻는 것이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친구를 버려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두세 사람은 그 죄인된 친구가 죄인이라고 증언하는 두세 사람, 그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이 그 증인을, 그 피고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리면 그 친구를 버려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같은 증언을 한다면 나도 그들 중에 있어서 이 증언이 참되니 그 친구를 버려야 된다.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예배도 받을 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건 앞뒤에 있는 맥락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 의미를 살펴서 그 의미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 한 절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한 절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잘못된 이해, 잘못된 해석 혹은 잘못된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쓴 주석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 주석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참고 자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주석도 어떤 사람이 쓴 것 혹은 다른 사람이 쓴 것 서로 다르게 반대되는 견해를 적은 것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르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그 그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석도 참고하시고 때로는 제게 질문하면 제가 답변하는 것이 100% 맞을 때도 있지만 그냥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 경험일 뿐에 멈추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세례 요한이다. 그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요한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고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믿게 하려 한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과도 같아요. 요한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빛이 아니다. 그리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게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5절 이하의 말씀은 요한의 외침이라고 그랬죠. 17절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라 그랬죠? 주후 90년에서 100년경 요 사이에 기록됐다고 보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미 성도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부정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율법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의 한계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을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메시아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신약에서 메시아라는 말을 쓰지 않네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오신 메시아를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네요. 그리스도. 뭐라고? 그리스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발음이 비슷할 뿐이야. 연우하고 연지는 무슨 상관이 있지? 연자가 같은데? 그래도 부모님이 같으네? 그래도 이거 관련이 깊은데? 이런 연자와 같은데,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메시아에 해당하는 말이 그리스도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을 안 쓰고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거죠. 성경에도 분명히 있어요. 메시아를 번역한 즉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봐도 우리가 이해하지 않다 그냥 넘어가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죠? 구원자. 메시아도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되었다는 말이 여기서 무슨 말일까?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카리스라는 말의 이 의미가 우리말로 하면은 친절하다 혹은 호의가 있다. 여러분 호의가 뭔지 아시죠?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뜻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호의라는 단어를 은혜라고 번역한 거예요. 영어로는 kindness라고 번역했더라고요. 발음 맞나요? kindness? 예.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좀 길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 하나님의 호의를 누구한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악한 마음으로 범죄를 처벌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호의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호의로 우리를 대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길게 설명했죠. 이게 한 단어로 우리는 은혜라고 적었다는 거죠. 또 구약 성경인 이 카리스가 은총, 은혜와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번역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동정 또는 선한 것을 번역할 때 이 카리스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의미하는 은총이나 동정이나 선한 것, 이게 신약 성경의 카리스, 은혜라는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사용하시죠. 거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브인데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도 이 카리스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좋더라 하셨던 그 마음을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들이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완전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을 보시고 토브 은혜롭게 보셨는데 죄인된 우리를 그 눈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구원, 그 구원을 의미하고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은혜 속에 담긴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요한은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큰 사상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전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런 의미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빛,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각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내용하고도 같아요. 그 빛은 로고스이고 그 빛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또 11절을 보면 그 빛이 신분이 있어요. 어떤 신분이 있을까요?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빛이 자기를 가리키죠. 땅이 있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왕이거든. 이 빛이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자기 땅에 온 그 왕을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12절, 제가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언급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이 땅에 오신 그 빛 때문에 가능해졌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은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빛이 되셨다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낳았다는 얘기는 뭐죠? 이렇게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르게 비춰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낳았죠. 누구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것을 그들은 구원이랑 같은 개념으로 보았지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율법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다. 그럼 어떻게 나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한 자다? 난 자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되나 보십시오. 14절로 가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 말씀은 뭘까요? 1장 1절에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로고스,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의미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보니,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자기들의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과 동일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을 의미해요. 최근에 어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독생자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독생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낳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독생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말씀의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게도 볼 수 있네? 새로운 사실이네? 라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아니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건 못 듣던 이야기니까 제 귀에 솔깃하게 들렸거든. 그렇게도 볼 수 있었구나, 왜 몰랐지? 근데 찾아보니까 그게 아닌 게, 앞에 금방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할 때 태어난,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독생자의 그 자가 바로 그 태어나는 의미를 해요. 그리고 독이라는 말은 하나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영어에 모노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모노가 뭐죠? 음악으로 말하면 스테레오면 양쪽 귀로 서로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건데, 모노는 양쪽 귀로 들어도 똑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독생자의 독자는 그 모노예요. 그리고 생자의 그 태어난 아들은 아까 그 난자예요. 그러니까 모노 난자. 하나님께로부터 한 사람만 태어난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 한 사람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독생자가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욱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언제 쓰여진? 초기에 쓰여진 우리 성경에는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독생자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히브리서, 요한일서, 여기에만 나오고 있어요. 이 책들은 조금 더 후대에 쓰여진 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초대교회에 사용되지 않다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로 독생자라는 말을 만들어서 사용했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오직 한 사람뿐인 아들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독생자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네? 은혜? 그거는 지금 그 은혜의 중요한 의미이고,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체를 보니까 요한이 출생했는데 그가 증언하도록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증언한 내용을 종합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게 독생자예요.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과 같이 독생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은혜를 발견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습니다.